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오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회 문답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과 56문 한번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중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또 성령의 이제 다음 사역은 교회를 성도의 사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축도를 통해서도 이 교통이 성령님의 사역이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축도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는데, 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야말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신자가 자기 혼자만의 영적 유익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5문입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란 말에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입니다. 첫째,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의 공동의 참여자라는 겁니다. 교통 혹은 교제 또는 우리말로 사귐을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창조를 이해할 때에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창세기 2장을 언급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이었으며 그 핵심이 이 두 사람의 이 사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본질상 동등한, 하지만 너무나 다른 이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는 교제를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런 참된 교제가 아주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했고, 아내는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거역했고, 짐승과 땅은 인간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 관계도 비틀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게 됩니다. 서로 간의 미움과 질투, 그리고 살인과 포악이 온 세상을 뒤엎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이 포악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서로 간의 사귐이 완전하게 이제 상실이 됩니다. 사귐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 참된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사귐을 가지려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짐승도 사귈 수는 있지만 이 사귐에는 이제 한계가 있게 됩니다. 또 할아버지와 아주 갓난 아기도 사귈 수는 있지만 이 사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뜻이 같든지 관심사가 같을 때 그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교회는 출신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성별과 나이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제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연약해서 전부 죄인들만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성도를 모든 신자들이 아니라 어떤 성인으로 제한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순교자처럼 아주 뛰어난 공을 쌓아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귀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사람이 행한 업적이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결정하는 분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본래 성도가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55문은 죄인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거룩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신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신자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신자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도이고 모든 성도가 다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통 그 신자들을 부를 때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체가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교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라고 할 때에는 이 성도들에게 무언가 나누어줄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부자들인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변변치 못해 보이는 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선물을 자신의 지체들인 교회, 즉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교리문답은 부요와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을 생명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 생명은 원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생명이 복음으로 전파될 때에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 종결이나 소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면 사귐은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분리이기에 생명은 곧 사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생명, 이 사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와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부요와 은사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본질적으로 지체를 위한 것이며 교회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 즉 사랑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봉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같은 이념이라든가 인간들의 종교심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교제가 가능하게 됐던 것은 복음의 선포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의 왕이 되셨음을 믿었고 자신의 지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확신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확신의 증거로 자신들의 소유와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위탁을 했고 또 사도들이 이 필요에 따라서 신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 이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56문입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나의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전가하시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수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으리란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라는 겁니다. 죄사함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주님께서 특히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영적인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 주일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자신을 비춰보면서 죄를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정말로 사함받았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과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떤 증거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확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궁극적인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가 뭔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그 정의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짓는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큰 형벌을 가져오고 우리 본성을 부패시킵니다. 그 결과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아주 비참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런 비참한 결과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 짓고 나서 이제 좀 반성하고 앞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죄는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한 계속해서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가는 아주 치명적인 불치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과 관련된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우리가 죄사함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아주 값싼 복음주의자들처럼 죄사함, 이브라운 죄사함 고백하면 내 죄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둘 다 모두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몰라서 이런 오해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죄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입으로만 이렇게 죄 고백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것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근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마음속에 새겨져서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옛날 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셨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관련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놓쳐서 죄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정말로 내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은 단지 이렇게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시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은 그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결코 이제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선물로 받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요 이 이중적인 교환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전가의 교리를 아름다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죄사함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삼으사 믿음 안에서 부요와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의 은혜가 늘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부요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또 사랑하는 주의 몸된 지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저희가 죄 씻음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께 심판받을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나 이제 죄사함 받았다 하고 좋아하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노년의 성도님들 그 성도의 교제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게 하시고 죄사함의 감격이 늘 차고 넘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와 이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